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오늘 합심하여 또 예배를 위해서 각 처소에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기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예배, 복된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시종으로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의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시간을 구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하게 돼 진리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사 모든 시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 또 예수 따라가며 449장,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의 짐을 지고 슬픔이 거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성령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또 함께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어디에서 주의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이 자기 심령의 큰 양식이 되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큰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이끄시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정말 그 축복과 형통함이 넘치게 하사 항상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며 또 이 모든 그 믿음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애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애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노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섬기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이거는 뭐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구약에도 보게 되면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라. 23장 25절 보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24장 14절 보게 되면은 너희의 신들을 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바로 여호와만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말은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한 세대가 흘러가고서 그가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거든요. 그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물론 들어가기 전에 한 세대가 이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다 죽게 되죠. 그 당시에 성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고 태어난 그들만이 이제 한 세대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에 다 보았거든요. 그 본 그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세대가 끝나갈 즈음에 가나안 땅에 다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관습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관습, 이 세상에 있는 관습은요, 우상 섬기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관습이 있어도요, 그 관습을 따라가면 우상 섬기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세상의 습관이라고요? 그 크리스찬 국가라고요? 아닙니다. 다 우상 섬기는 겁니다.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기 캐나다나 미국 얼마나 기독교인이 많습니까? 하루인데 이거 얼마나 정말 우상 섬기는 쪽으로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습관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가나안 쫓아간 그들은 가나안의 그 전통적인 습관에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는 식으로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여호수아는 아주 그들의 고별 연설을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 20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면서 15절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면서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것은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다 그 자기가 속한 그 지역에 이민 갔다고 그러죠. 이민간 지역의 관습에, 이민간 지역의 습관에 놀아나는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그 인도했던 그 1세죠. 1세대의 그 책임자였던 여호수아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정말 그런 관습을 따라가지 말고 그런 신을 제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거기에 물들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이사 갔습니까? 어디에 이민 갔습니까? 선교하러 갔습니까? 그러면 그 신앙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요. 변화되면 안 됩니다. 자기 했던 것만큼 기도하고 적어도 그 정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부진을 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현지 적응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음 세대로 가면 그렇게 무너져 갈 텐데 여호사를 보세요. 얼마나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너무 아주 역력하게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역력하게 체험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지인들과 타협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먼저 내가 1세가 쭉 물러선다면 1세가 뒤로 물러가서 타협한다면 2세 볼 게 없는 거죠. 알아볼 게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 도전하고 하나님만 섬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정말 이민간 1세로서 몸부림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세들에게 몸부림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 3세들이 있겠죠. 여호수아 40년 지났으니까요. 그런 자들에게 아주 호소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는 유언하듯이 남기고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와 내 집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호와의 가정처럼 우뚝 설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늘 깨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과 다른 겁니다. 사람을 섬길 때는 눈 가림만에 섬길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섬기는 척만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이방인의 우상을 용납하고 타협한 이유가 뭐냐? 사람 섬기듯 하나님 섬겼기 때문이냐고 볼 수 있는 거죠. 눈가림하듯이 형식적으로 섬긴 겁니다. 형식적으로. 로마서 12장 11절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더 주를 섬겨야 되는데 형식 부지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게으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열심을 품었는지도 몰라요. 형식적으로. 예수님 순례를 잘했는지도 몰라요. 형식적으로. 순례해서 가서 순례장에 가서 세상 얘기나 실컷하고 온 거죠. 형식적으로. 순례장에 갔으면 믿음을 더 확실하게 무장하고 와야 되는데 순례하라 예수님이 1년에 3번씩 순례하거든요. 순례하러 올라갔으면 믿음을 무장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세상 얘기나 실컷하고 오니까 믿음이 무장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결국 그들은 세상의 관습에 쫓아가고 세상의 습관을 따라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래서 마침내 우상하게 절하고 세상 신에게 죄를 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무나 답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루살렘 순례하는 걸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해 너희가 게으른 걸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보다는 그들이 형식적으로 섬겨간 거죠. 사람 섬기듯 한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하죠.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종들이 섬기는 방식에 대해 얘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섬길 때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섬겨야 되는데 죽게 하듯이 육체의 상전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죠. 주님께 과연 여러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눈가림으로 하여 섬겼던 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요즘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눈가림에서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앞에서 하는 척하지만 뒤로 들어가면 욕하고요,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왜 성도들이 이런 세상 전체를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눈가림만 하고 이런 섬김이 아니라 이게 사람 섬기는 방법인데 사람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려면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되되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이렇게 눈가림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런 섬김이 될 때 온전히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 섬기듯 하지 말고 형식상 섬기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때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양식과 물의 복을 누리고 또 우리의 무리 가운데 병이 제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너희는 하나님은 섬기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 철저히 이와 같은 축복을 누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눈가림만 해서 안 되느냐? 형식적으로 해서 안 되느냐? 사도행전 10장 25절 보면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섬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섬김 받는 사람이 없어서 당신에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자리 지키면서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큰 오해입니다. 잘못입니다. 또 역대하 6장 18절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겠니? 땅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니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섬기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서 주님이 거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성전은 주님이 거기가 왕궁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지 왕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으로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형식적인 면에서 눈가림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형식적인 거나 이렇게 눈가림하거나 이렇게 세상 방식으로 섬기고자 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들은 내가 몇 년 교회 다니는데 내가 몇 년이나 하나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섬겼는데 이런 식으로 다 자기 경력을 내세우세요.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가서 다 뒤에서 셀퍼이나 하고 있고 가서 뒤에서 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눈가림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런 식으로는 성경 말라기 보게 되면 아예 이런 사람들이 그 예물 드릴 때는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다 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는 거 똑같은 예배거든요. 이런 자들이 못 들어서 문을 막았으면 좋겠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병든 거라도 원하실까요? 저는 거라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마음에 신령과 진정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믿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지. 아무나 너도 와도 좋고 나도 와도 좋고 다 어징이 떠징이 다 와도 된다. 아무나 와도 된다. 우리가 은혜는 보편적이어서 정말 은혜를 더 전하려고 이런 말은 하지만
사실은 오시는 분들은요, 그런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 올 때 한두 번은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 당신이 1년 이상 교회 다녔다면 똑같은 마음이면 여전히 당신은 불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주의 뜻을 깨우셔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고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으로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셨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되 바로 이렇게 섬깁니다. 바로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기까지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기까지 섬겼던 거죠. 죽기까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바로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죽기까지 드렸던 것은 우리 주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뺏은 것이 아니라는 거, 뺏을 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섬기려고 이렇게 드린 것이다 라고, 버린 것이다,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 볼 때 바로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왜곡해서 인용합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 섬기러 왔대. 예수님은 우리 섬기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러 오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러 오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따라서 이제 그는 대속물로 피 흘리기까지 자원함으로 이렇게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계명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그 피 흘리기까지 해서 이렇게 섬긴 겁니다. 내가 세상에 섬김받으러 왔으면 왜 죽느냐, 이게요.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여기 섬기러 왔다는 주체는, 그 대상은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아주 부분만 인용해서, 아, 봐라, 예수님은 우리 위해 섬기러 왔어. 그러니 우리가 더 왕이야, 예수님보다. 우리가 섬김 받아야 돼.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왜곡된 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보다도 막 예수 앞에서 당당하고 예수 앞에서 뻐기고 예수 앞에서 가만 떠는 겁니다. 그까짓 그 외미도 얼마나 거만한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얘기, 다음에. 얼마나 거만 떠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얘기만 하려면 다음에 얘기하라고 하고, 아주 딱 잘라버리고, 당신이 무엇길래 그렇습니까? 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시려고 주님은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까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덤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긴 섬김을 따라서 우린 그 섬김을 힘입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섬김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섬김을 덤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섬김의 혜택을 다 누리고 사는 거.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누리고 산다니까 바로 주님의 그런 혜택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가 섬기는데 무엇 누리냐고, 다 힘들고 힘 빼고 다 하는데 무엇 누리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겨주셔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 잊지 아니하고 또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은혜를 더 누리고 그 축복을 더 누리고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를 섬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로 인하여 당연히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알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섬김이라는 게 그저 무조건 섬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를 모르고 섬기는 것은 자기 의밖에 안 남습니다. 인간적인 의만 남게 됩니다. 은혜를 알고 섬기게 되면 인간적인 의가 없어지고 오직 감사할 뿐인 거죠. 구약의 창세기 39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이러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어서 섬기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섬긴 자체가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섬기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고 인간적인 형식적인 섬김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참된 섬김이 안 나오는 거죠. 은혜를 바탕으로 은혜를 초점을 두고 섬길 때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죠. 그 히브리서 12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게 하나님 나라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를 받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막 잊어버리거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거나 은혜를 배제하고서는 제대로 된 섬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겨놓고도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이제 그 섬김이 은혜로 말미암아 섬겼는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섬겼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들의 공통점은 감사함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들은 감사가 그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없는 자들은 감사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인정받나 안 받나 이것만 초점 두고 있는 거죠.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이것만 초점 두고 있는 거예요. 네? 조금이라도 몰라주면 나 안 나와 이런다고요. 어? 우리는 은혜에 초점 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감사가 되는. 오늘 우리는 감사절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주간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구약의 감사절이 수장절과 초막절 이것은 절기주 가운데 가장 길게 그 절기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많은 절기는 대개 큰 명절 절기는 7일 정도 지키는데 감사절은요 8일을 지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 더 지킨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바로 성회 다른 절기는 이제 첫날과 끝날에 다 그 성회가 있는데 성회는 잔치를 벌인다는 얘기거든요. 잔치를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끝날 명절 끝날에 잔치를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이와 같이 그 감사절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다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면 우리의 섬김은 헛되지 않고 감사함으로 더 선순환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바탕이 안 된 자들은
감사함이 나오지 않고 불만과 조금만 상황이 악화돼도 원망이 나오게 되고 또 조금만 더 어려워져도 거기 불평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이런 감사에 정말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바탕이 되고 그 야곱 요셉처럼 은혜로 힘입어서 섬기는 자가 될 때 참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안한 것 중에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기쁘시게 섬기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때가 단축됐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아주 멀고 한참 남아서 저 앞으로 수천 년 뒤에 오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고 주님을 맞이할 날이 우리 당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당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당신의 세대 가운데 당대가 줄었잖아요. 단축됐잖아요. 우리가 산 만큼 단축됐거든요. 여러분이 50년 살았습니까? 50년이 단축된 거예요. 80년 살았습니까? 80년이 단축된 거예요. 주님 만나려면 금방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단축됐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축됐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은혜를 더 기억하고 은혜에 초점 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 이어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단축된 거로 정신 바짝 차살되 안에 있는 자들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 같이 살고 또 이제 물건을 쓰는 자들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살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살며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할 것이 없는 자 같이 하며 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자 같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이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에 가면 가장 큰 선진국 문화라고 그러죠. 세상적인 습관이 뭐냐면 가족 중심으로 자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 자꾸 붙들려요. 모든 사람이. 예? 주님 때 가까워도 가족에 붙들려야 돼요. 왜? 문화가 다 그러니까. 애들 챙겨야 되고 부부가 똑같이 다 챙겨야 되고. 저는 이건 하나의 서양 문화가 아니라 세상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문화가 아닙니다. 성경적인과 다른 겁니다. 좀 저는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세상 문화 따라가는 것이고 다 완전히 손발 잡힙니다. 목사들도 손발 잡힙니다. 장로도 손발 잡힙니다. 가족에게. 아이들도 다 부모, 믿음 좋은 부모들도 다 이 선진국만 가면 다 손발 잡힙니다. 도대체가 무언지, 가정이 뭔지, 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라고 했나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까지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것도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전통이죠. 선진국 전통. 세상만 그러나 진짜 선진국인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다 하나님 앞에 일촌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장가가지 말아라. 시집가지 말아라. 까지 말합니다. 장가가면 자기 아내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게 세상 습관 아니냐. 시집가면 자기 남편 섬기려고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 섬기려고 하는 게 세상 습관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이게 선진국을 더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안 섬기면 막 그냥 갈라집니다.
안 가지려니까 완전히 노예 살아야 됩니다. 갈라지지 않으려면. 노예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건가요?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이게 주를 섬기기 위해서 안 하는 건 좀 봐주겠습니다만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재미에 보려고, 자기들 즐거움, 낭만에 빠져버리려고 결혼을 안 합니다. 참 안타깝죠. 이게 세상 습관이에요. 세상 습관 왜곡시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말랬더니 보세요. 성경도 결혼하지 말라 했잖아요. 맞죠. 성경도 바울 사도도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할 바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목적은 다르잖아요. 주를 기쁘게 섬기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게 목적이 분명하다면 결혼이 뭡니까? 그냥 때려치고 주의 위에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면서도 결혼만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석해가는 것은 이것도 또 왜곡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되 정말 이런 것들을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더 힘써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매이고 붙들리고 다리를 잡고 허리를 잡고 늘어지더라도 물러가라. 심지어 전쟁에 나가는 어떤 장수들은 자기 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왜? 거기에 염려할까봐 근심할까봐 넌 내 손에 죽어라. 넌 내가 죽는다. 너도 죽는다. 내 손에 죽어라고 다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어떤 것이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습관을 따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누리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 축복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몇 가지 말합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 신하는데요. 하나님이 섬기는 자들에게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 2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큰 자가 되고 누구나 원하거든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또 첫째가 되기 원하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첫째가 되고자 한다는 이렇게 표현하죠. 마가복음 9장 35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다 첫째가 되려고 합니다. 1등 해라. 첫째가 되라. 제일 가라. 최고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결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고 원하십니까? 섬기는 것이 비결이에요. 이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의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도 받고 기쁘시게 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며 또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축복을 누리며 함께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정말 그 지름길을 주님이 예비해 주셨건만 알게 해주셨건만 그 지름길을 버려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노력해서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세상 방법으로 또 노력하고 다른 사람 의지해서 첫째가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표 하나 더 얻어서 여러분이 당선되려고 한다면 이건 다 아닙니다. 주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지름길을 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세상 방식이고
여러분이 그 방식대로 따라가게 되면 결국 이방의 신을 쫓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하듯이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다 온전히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고 또 그의 사람들을 또 이렇게 그 죽게 하나님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이렇게 섬겨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첫째가 되게 하시고 제일이 되게 하시고 또 최고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섬기게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섬기게 했던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게 했던 것은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우리 모두가 이 감사절에 이런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더욱더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섬겨서 정말 그 온전히 축복을 누리고 그래야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더 은혜를 힘입어 더 철저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주님의 거룩한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여 저 철저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정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를 위하여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를 받아 섬기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섬길 때마다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감사절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귀한 감사가 넘쳐서 섬기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마침내 이렇게 귀하게 은혜로 말미암아 섬겨서 이제 죽기까지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첫째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최고 제일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의회와 그 가정과 교회 의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